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잘 소통합시다. 하나님과 잘 소통합시다. 우리가 방금 하나님과 잘 소통하길 바란다 라고 인사했는데요. 상대방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또한 잘 관계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는데요. 자녀들과 부모님들께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아마 내 자녀가 또는 내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골라서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전혀 취향에도 안 맞고 필요하지도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는다고 해도 마음을 흡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고 고를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사람이 원하는 것이나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선물을 우리가 하듯이 저는 소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무엇을 가지고 갈까라며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은 신앙인이라면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주전 약 720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선택한 것은 바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천천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갈까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곳곳에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왕으로 알려져 있던 아하스라는 왕은 다른 곳의 제단을 보고 그것을 그려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그것과 똑같이 변형시키고, 처음에 성막을 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대로 놓여져 있던 성물을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던 시대였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다양한 산당들의 그 고고학 자료들 또한 이것들을 증명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왕들만 있지는 않았어요. 간혹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며 산당들을 파괴했던 왕들이 있었고, 아하스 다음으로 즉위했던 히스기야 왕도 그의 부친과는 다르게 다시 성전을 보수하고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는 이미 우상들을 섬기는 풍습이 자리 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규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그냥 먹어버리는 등의 죄를 짓습니다. 또한 우상에게 축복받으려고
제물을 바치고 자녀까지 바쳤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그렇게 우상들에게 나아가듯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1년 된 좋은 송아지나 강같이 많은 양의 기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어떠함에 따라 좋고 나빠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송아지를 드리며 나아오는 자의 진정한 마음과 태도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더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는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 3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삶입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팟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 행하라 라는 단어와 짝꿍처럼 붙어 다닌다고 하는데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야 비로소 정의가 정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최근 정민이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누구보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 세워달라고 말이죠. 그런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추와 기울어져 있는 저울을 사용하며 정직하지 못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서 더 착취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빼앗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할까? 정의는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예배가 우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제물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귀하고 좋은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한들 빼앗고 훔친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제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청파교회를 섬기시는 김기성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크게 공감되었던 내용을 짧게 나누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예배 후에 일상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멘 후와 아멘 이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아무런 편견이 없는 공평한 저울과 정직한 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직장에, 가정에 행하고 계신지요? 물론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기 계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면 더 완벽하게 신속하게 이 모든 걸 이루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혼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신명기 10장 18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도 내가 재정적으로나 내가 재능적으로나 능률적으로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상황이 어려운 자들을 두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 함께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위에 정의를 행하는 것의 동기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을 해석할 때 이 단어는 은혜, 은총, 자비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으로 번역될 때는 충성이란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시며 우리 학생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내일이 마침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6월에는 교사 근속 시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일 오전과 오후 시간을 매주 비워두고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늘 자리를 지켜주시며 헌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토요일에 근무하거나 출장을 다니시며 직장에서도 충실히, 가정에서도 충실히 살면서 교회에서도 또 충실히 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오랫동안 교사로 섬겨봤기에 잘 압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사를 하며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육부 예배를 섬기고 학생들에게 헌신하다가 3년, 5년 이상이 지나면서 교사는 계속 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섬기는 그 일이 조금 미숙할지라도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 기쁨이었지만, 나중에는 일을 더 잘하게 되었어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저에게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르고 지키는 동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인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매일 계속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과의 기억을 평생 동안 되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연애 시절에 사랑했던 그 추억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번 만나고 경험했던 그 과거의 은혜와 과거에 느꼈던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평생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매일 새롭게 관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고 깊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평생을 다 알려고 노력해도 다 알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매일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그 눈길이 가고 예수님의 발이 향하시는 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이런 긍휼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가 아닌 제각기 각자의 살 길을 찾는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출현한 이 시대. 다른 사람이 뭘 하던 간에 나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세계관으로 인해 타인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과 긍휼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인자를 사랑하는 데서 실천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날씨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요.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예민해질 때도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나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부부가 함께 살면서 얼굴과 그 인상이 닮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라는 책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묻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그 행위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없고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된다고 고백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묻는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봤어요. 역대상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14장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내가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행동인 것 같지만 다윗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지혜나 경험, 자신의 판단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신뢰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승패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진격하며 나아가야 하는지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다윗에게 벌어졌어요.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높이 들어주셨고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들러리처럼 그냥 옆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던 내 인생의 운전대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 행동 하나하나 겸손히 물으며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계속 지금 한 글자를 빼먹고 말하고 있는데요. 혹시 발견하신 분이 계신가요? 특별히 미가 선지자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커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물은 게 아니라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세요?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내가 더 교회도 많이 섬기고 순종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비교하지 말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다른 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고 남의 하나님,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부러워했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대로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부러워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겸손하게 나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물으며 소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미가서 6장 8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다 가르쳐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미 배운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만 그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로 깨닫게 하신 선한 것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은 예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 주일 하루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에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서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그 6일의 삶을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그 자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다가 또 다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한 주간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미가 6장 1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지만 결국 소망의 말씀으로 미가서 말씀은 마칩니다. 함께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 돌봐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